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되게 하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고 대속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불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였죠. 그런데 잠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교사가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함, 구원을 얻는데 그 의롭다함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절기를 더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냐 그러면은 율법을 더하여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도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이 거짓 교사는 그래 예수도 맞는데 그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더하고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아주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것인데 무언가 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행위를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어주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더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뭔가를 더해야 된다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성취하신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고 불충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안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굳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속히 그 복음에서, 참된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인데,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인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 버렸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 자랑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다는. 그런데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은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은 내가 하는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거리가 생기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게 되므로 자기 자랑의 교만을 만족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랑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즐겨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빨리 속히 따라가 버렸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교만인데 이 자기 자랑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라고. 왜 다른 복음을 빨리 속히 따라갔냐 그러면은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모면할 수 있다고요? 박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복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외쳤다는 것이요. 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바꾸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외침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 좋아. 예수도 좋아.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해갖고 무엇을 피하자는 것입니까? 박해를 피해보자 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조금 더 하는 것 어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외골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방법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하고 첨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가느냐? 나를 만족해 한다. 내 육신을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핍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향하여 금방 따라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를 받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무엇인가 표시해 주던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는 것.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이것을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했었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너가 이렇게 했지? 봐봐, 들리잖아. 손에 만져지고 보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여기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아니, 하나님 좀 만졌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에 더 안심하고 만족합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말합니다. 보이게 합니다. 손에 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손에 안 만지더라도 우리의 증거는 무엇이다고요? 믿음을 통하여인데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가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인한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 부인하는 것 아니래.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너를 즐겁게 할 거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에게 있어서 보이게 하고 만지게 해줄 거야. 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금방 따라가 버렸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 외에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핍박을 모면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케 하고 더 안전하다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9절 말씀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저주의 등장은 무엇으로부터 등장하냐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어요. 불신하고 불순종하자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저주의 문제가 생겼어요. 3장 14절에서 저주의 문제가 생기니까 3장 15절 말씀에서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답을 주셨어요. 정답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저주의 죄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한다라는 복음의 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답은요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정답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의 정답을 전하셨다.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준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정답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씨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창세기 저주의 문제가 생기자부터 그 구원의 방법,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결정해 놓은 오직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이 정답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지켜라. 유월절 제사를 지켜라. 이 유월절 제사가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제사, 구원의 유월절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그러면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냐? 어디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장소만. 그리고 그냥 어디서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정해 주셨다는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되시고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그 유다왕 아하스가 어디를 가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아수르의 다메섹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다메섹에 갔는데 이 아하스 왕이 보니까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더 크고 더 화려한 제단이 있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을 본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옮기는 것이었어요. 옮기는 것. 옮겨버렸어요. 무엇을 옮겼냐 그러면은 놋제단.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장을 따라서 짓도록 가신 그 성전 성막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옮겼냐 그러면은 더 화려하고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잖아요. 더 화려하잖아요. 더 크고 화려할 뿐만이 아니라 뭣도 한다고요? 자기 자랑에 욕심도 채워주죠. 핍박의 문제도 해결해주죠. 보이게 해주죠. 만지게 해주죠. 그러니까 속히 따라버렸다. 과연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듣기 원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당장에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주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이게 하고 만지게 하는 다른 복음은 아닐까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를 쏟아냈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저주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했냐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비통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분히 여기셨다. 사단이 역사함으로 그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으나 그 사람들을 묶고 그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하고 통분하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사단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단의 역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 그러면은 마음에 격분하였다.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데도 그것이 다른 복음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또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인 알면서도 저것은 다른 건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통하거나 격분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참된 복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참된 복음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세워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로 다름의 역사를 보고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통분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하나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분별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도 안 되고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감정으로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게바입니다. 그런데 그 게바 베드로조차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자 같은 동역자인 바나바. 이 게바도 바나바도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외식에 유혹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공식적인 파견을 받았고 그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 우리라도 하늘 천사라도 아멘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무엇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 성공한 사람이 말하지 않냐. 그러면 다 뭘로 들어버리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뭘로 생각해버린다고요? 아무리 공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했잖아. 성공한 사람이 말했잖아.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조차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지식이 높으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다른 복음을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통분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고 그냥 괜찮아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확신을 가져야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고백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덮여져 있다고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 그럼 뭐만 보이냐 그러면은 율법의 글자, 율법의 조문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건이 벗겨져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이 혼미한 것이고 다른 복음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그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냥 구약 성경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을 여전히 덮여져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약 말씀 아니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혼미한 자.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곧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들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광에서 지금도 그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광에서 무엇으로? 영광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지금 영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에게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더 알게 하고 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에 말하였다. 전에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말한다. 전에 말하고 지금 다시 말한다는 것이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것 찾는 다른 복음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것 또한 반복하여 말합니다.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니, 뭘 말하는데요? 우리들이 듣고 또 들어야 될 들었는데 아니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복음인데도 여러분들 다른 복음인데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좋은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좋은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요, 좋은 게 절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로 만족해하고 나를 자랑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 핍박의 문제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다 하여도 보이고 잡히더라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쫓아가고 싶은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더 보이고 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다시 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합시다. 유명한 거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으로 우리들이 더 훈련하고 채워서 참된 복음에서 약속하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복음의 놀라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를 더 알게 하고 예수를 더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하고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맺어야 되는 마땅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임을 고백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